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술도 좋고 계획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또 열심히 하면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만 거기에 추가하여서 정말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세계 속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요즘은 조금 녹록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드러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지금은 여의치 않고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먹고 참 힘겹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반드시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의하여 풀이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범주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위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속한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섭리와 뜻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재진단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 품으로, 거룩한 예배당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면밀하고 상세히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므로 우리가 영육간에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자, 남쪽 유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하면 아직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남쪽 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은 더 타락하고, 역대 왕 가운데 보면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하고 있죠. 그래도 남유다는 한 대여섯 왕 정도가 선한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 뜻대로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자 소원을 하고 몸부림친 그런 흔적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약 130여 년 정도 더 길게 나라의 명맥이 유지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바로 이 남유다 편에서, 유다 이 백성들 편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소망의 역사가 드리워지게 됐죠. 자,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 배경은 그래도 이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했던 그런 중심이 보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역부족이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겨울의 추에 자리매김하고 돌아오는 것에는
대단히 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가 오늘 1장 1절에 나타난 대로 여로보암 그랬는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3대 왕이죠.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여 나라를 위정을 살펴 진행해 나갈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먹을 만한 떡이 많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교만하고 방자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잘하니까 이 정도는 유지했지라고 자기 영광, 자기 중심을 드러내고자 했죠. 조금 괜찮다 싶으니까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더 방자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갔죠. 바로 그때 남유다 쪽에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점점 기울어가지고 쇠퇴해져가는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나라가 곧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2절에 나타난 대로 고멜과 더불어서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멜은 누굽니까? 음탕하고 정욕적으로 사는 참 인생으로 보면요 소망이 없고 소생 불가능한 그런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그 여인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좋든 싫든 간에 그와 더불어서 혼인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 그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마치 북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처럼 그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경고하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죠. 퍼포먼스적인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써 어떤 때는 옷을 벗게 하시고 어떤 때는 누워있게 하시고 어떤 때는 오늘 호세아처럼 음탕한 여인이지만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전개해 나간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된 여인을 아내 삼고 자녀를 낳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뜻이니 순종했습니다.
호세아가 왜 순종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참 고멜이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마치 고멜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묵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깨닫고 알고 있었고,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된 아주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고멜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정욕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들 이 북이스라엘 나라보다 더하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멜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하신 바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도 언젠가는 하나님 뜻 안에서 돌아오고 회복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랬어요. 패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하여버리고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나라에 대한 패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딸을 낳는데 로루 하마라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참 호세아 선지자도 섬뜩했을 겁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9절 말씀해 보세요. 로암이라고 했는데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면 이놈의 자식, 너 인마 내 자식 아니야.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화가 나요. 저놈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어. 그냥 저놈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막 속이 상하고 불화통이 터진다고, 화가 난다고.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 안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구나.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저들을 채찍하시고 심판하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하시니까 저들을 질타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 백성 아니야. 그러니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경고조로 말씀하시는 의미 부여가 이 속에 깊은 의미로 함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또 세계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은,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거울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은 거울처럼 비춰볼 때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비춰만 보나요? 비춰보고서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닦아내기도 하고, 눈곱이 있으면 떼어내고 세수도 하고, 옷이 누추하면 새 옷으로, 냄새가 나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옷 맵시도 단정히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자기 몸을 단장하죠. 거울을 보게 될 때 완벽할 만큼 단장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예배자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함을 당할 그런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아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장히 하고 새로운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쫓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변화된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과거의 구습을 내려놓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태동하게 되고 복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